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좀 긴 본문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이제 아시는 말씀입니다. 일명 12장 14장은 이제 13장이 사랑장이면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은사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사의 목적이라는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총균쇠라고 해서 90년대 말에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상을 반영함에 있어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의 그 대략 기원전 한 1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총 한 13,000년간에 걸친 것을 인류의 역사로 보고 그 역사를 이제 크게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서 이 전체가 어떤 세 단계, 세 개의 구분이 있는데 아마 단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복과 지배라는 것으로 이제 이 역사를 좀 관통해서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그래서 총과 균과 세. 그러니까 총은 뭐 무기와 어떤 그런 무기의 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균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보는 것이고, 셋째로 이제 쇠는 이제 금속을 다루는 능력, 특별히 철을 다루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의 이 기술적인 어떤 특징이나 또는 세 가지의 큰 특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뭐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이 철이죠, 철. 이 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철로 대표적인 도구를 만들 때 하나는 자르는 도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가위나 뭐 이런 것처럼 자르는 도구. 그런데 또 똑같은 철로 하나는 또 이어버리는, 서로 이어주는 뭐 바늘과 같은 그런 이제 도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자르는 도구고 하나는 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즘에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 이러는데 기독교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믿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분명히 같이 믿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똑같이 믿는데 성령을 믿음으로 인하여 갈라져요. 분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은사도 받고 함께 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이것이 오히려 성령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믿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분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였는데 오히려 충만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그 갈라지는 분파가 생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많은 분파가 생기는 교회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보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도 뭐 특히 상업이 성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유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관심이 가냐 하면 세상을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유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제나 그랬고 그때도 그랬어요. 세상은 뭐 하냐면 사람들을 분류해버립니다. 구분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분리하고 나누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조건이 있어요. 뭐 경제적, 뭐 외모, 뭐 성격 또는 뭐 공감대, 좋아하는 성향 또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많은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들을 다 통칭해서 한번 뭉쳐보면 뭐냐 하면 결국은 많이 가졌냐, 많이 가지지 못했냐. 로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우월함을 가지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또 열등감을 가져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계층을 나눠버리고 분류를 시켜버리거든. 문제는 이러한 현실 사회적 기준과 잣대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세상의 관점을 배웠으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결국은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냐 또는 누가 받은 은사가 특별하냐 누구는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가지고 다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가니까 결국은 은사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또는 은사의 특징에 따라서 은사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써야 돼요. 가짜는. 그래서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어떤 그 방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이 많이 가요. 요령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 뭐 특별히 중국만 이렇게 그러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만 중국에 짝퉁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가짜. 그런데 다 괜찮아요. 가짜 다 괜찮은데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건 뭐냐면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건 제가 참지 못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 책상하고 신발인가 빼고는 다 먹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하지만 그 식재료 가지고도 가짜를 만들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그 조류 그 독감 이런 파동 때문에 계란이 굉장히 금값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사 중에 어떤 기사 나왔는데 중국에서 가짜 음식을 만들다 뭘 만들었냐면 계란을 가짜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었는데 이 계란은 전부 화학 물질로만 순수하게 100% 화학 물질로만 껍질까지도 그렇게 만들었고 흰자와 노른자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걸 쓴대.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그래서 굳혀. 그래갖고 거기다 하나는 노란색을 입히면 노른자가 되는 거고 그냥 놔두면 흰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탄산 탄산 칼슘으로 만든 껍질 안에다가 그 액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굳혀요. 입구를 봉해서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에 담가갖고 1분 동안 응고를 시킨대. 그렇게 하면 얘가 가짜 계란이 되는 거예요. 식용으로 실제로 유통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 지금 이 가짜 계란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짜는요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는 꾸미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는 뭔가 가장하고 있는 척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진리예요. 그 자체로 사실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분이 없냐? 구분이 있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단 한 번 구분해. 뭐냐 하면 주 안에 있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곧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한 번 구분합니다. 단 한 번만 구분해요. 그 구분에서만 우리가 구분받을 뿐입니다. 교회 밖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죠?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의 자료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대한 소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비와 이단들, 되게 친절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비와 이단들, 그래가지고 뭐가 있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이비와 이단들의 본질들은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말,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잘못된 오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펼쳐놓는 그런 포장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 과연 속을까? 저는 의아심에 갔는데도 아직 그 신앙이 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나 믿음의 본질이나 확신에 대해서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 서 있지 않으신 분들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큰 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데,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와 상당히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잘 믿는다고 할수록 발견되는 실수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그분들이 보았을 때에 저렇게 믿는 것이 저렇게 시원치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의 어르신들은 딱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굉장히 무섭게, 두 종류의 어르신들 모두 다 무서웠습니다. 되게 엄하셨는데, 한쪽에 엄하신 분들은 나무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무서운데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셨어요. 뭐 기와 아닌 것, 이렇게 맞는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어르신들이 다 무서웠지만 후자의 경우에 어르신들한테 배웠던 것은 지금도 각인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르신들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뭐 아프고 힘든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네? 오늘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다. 신앙의 어른들이. 지금 얘기는 어른 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른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시원치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저거 다 알고 있고 난 이미 다 경험했는데 아직 저런 것도 모르나? 아직도 저런 거 모르는 걸 발견하면 이제 나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기 위해서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몸을 쪼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일 은사가 서로 돕고 섬기지 못하고 쪼개진 채로 만약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은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제 성령 세례라 그래서 또 일반적인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도 또 구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어떠한 그런 어떤 뭐 그 이제 색깔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한테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 충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면 그러면 끝이 없어요. 또 나누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오순절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구분하여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이거는 성령 덜 충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으면요 이미 충만이에요. 그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충만함 위에 충만함 일러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감격은 있어도 그것을 충만함 위에 충만은 그러면 충만보다 더 높은 거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세례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한심한 생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13절을 뭐 근거로 해서 제2의 특별 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러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난제에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을 끌고 와서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 전체의 틀에서 맞췄을 때는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마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뭐 성령 세례니 무슨 세례니 그렇게 구분하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된다. 그럴 때는 사람이 나눠놓은 구분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막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선포는 모든 나눠져 있고 구분되어 있고 찢어버린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다,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하나다. 피하가 없고 피차가 없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현혹되어 있는 시각과 뷰포인트, 관점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율법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면,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열심을 다하고 매일의 경건을 더해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고 큰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고 은사 체험하기 시작하면 은사밖에 안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은사도 깊이를 더해가면 완전히 넓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막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특정한 은사를 딱 찍어서 그거 달라고 하고 그거 안 주시면 나는 은혜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전에 그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제 얘기 한번 했었나요?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은사 충만하신 분이 이제 얘기해 줬어요. 너 오늘 이제 하나님 은사 임할 것 같다.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받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가 하나님의 다른 능력이 임하고자 하는데 이 친구는 나는 무조건 사랑의 은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만 받아야겠다. 근데 사랑의 은사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뭐 사랑의 은사가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갑자기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좁은 시각과 우리의 좁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그런 것을 구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주시는 대로 받는 것. 받음으로 인하여 충만해진다. 충만해져서 하나가 된다.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가고 하다 보니까 특정 교단으로 몰려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하고 환상을 봐야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야 되고 무슨 뭐 입신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는 죽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은사 체험 못하고 못 받았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시지 말고 또 내가 그런 은사 충만하다고 해서 너무 자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신을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베레아 아카데미,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면 결국은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사나 직분은 믿음을 위한 방편이요 도구예요. 이것이 그것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받는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은사는 그것을 돕는 도구죠. 그래서 그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것으로 싸웠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교회에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직분들이 다 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잘못된 것이냐. 만일 은사를 받았다면 오직 그런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관심 둬야지, 이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비교를 삼고 차별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 그러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더 큰 은사가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은사가 따로 있구나. 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결국은 은사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모든 은사가 시작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리고 모든 은사가 그것을 귀결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탕이 뭐고 지향하는 바가 뭐고 목적지가 어디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은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로 표현될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도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엔크리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의 본질의 길을 가고 있느냐,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느냐, 성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관점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가 있고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그 길에서 빗나간 것이라면 희귀한 능력, 희한한 능력일 뿐이라. 그걸로 사람 살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교회가 분파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은사가 없었던 사람인가 하면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한 은사를 받았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랬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주세요. 그런데 이 받은 것에 만족하여 내가
이 은사를 통하여, 이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은사 소멸됩니다. 방향을 잃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은사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뭐 통변입니까? 신유입니까? 아니면 통찰입니까? 지혜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까? 어떤 은사이든, 가르치는 은사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과 길이 보여야만 그 은사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체험의 변화를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어느 날 가서 내가 안수 한번 받으면 방언이 확 바뀌고 막 이런 거 실제로 있는데 그것만 너무 사모하면 안 돼.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도 이렇게 가서도 결국은 은혜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 길을 돌아서도. 그러나 목적을 알고 온전한 추구를 할 때의 은사는 좋은 방향 안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은 것을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죠. 자랑해야죠. 그러나 내가 그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아마 인간적 자랑은 하지 않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성도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던 못 받았던 또 어떤 은사를 받았던 또 그 은사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은혜의 그 정수 고갱이 아주 그 결정체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도 담겨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사 능력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 깊이를 더해 가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러나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도 금찬 기도회로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우리가 온전히 한 몸 그리스도 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하여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간구의 제목도 있사오나 중보의 기도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또한 병석에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셔서 집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지금 계신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 잘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자리들마다 찾아가 위로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은혜로 그 붙잡아 주셔서 이 항암의 절차 가운데에서 계속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의 과정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조금 더 짧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용기 백배하고 지금의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표현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오히려 이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들이 아버지 다 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결국은 그것이 다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말들이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는 그저 다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다 열매 맺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 금찬 기도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져 가고 온전해지고 부흥하는 사랑 담은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몸된 교회, 온전히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그 오늘 기도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게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를 심었던 이 모든 기도가 결국은 열매 맺을 것을 하나님 앞에 믿으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기도의 처소들 위에와 또한 아버지 가정과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